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갑자기 한파가 이런 경우는 참 처음인 것 같아요. 저 어제까지 반팔 입고 돌아다녔는데 오늘 새벽부터 코트를 입고 그리고 다닙니다. 참 이상한 날씨인데 이게 다 무슨 우리가 이 대기 환경을 많이 오염시켰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꾸 이상하게 기후가 자꾸 이상해지죠, 그죠? 어느 날은 보통 그런 때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데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와야 돼 눈이 안 오고, 어떤 때는 가물고, 어떤 때는 홍수고, 이런 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이게 심각한 것 같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을, 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잠깐 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공감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느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라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거짓의 막말을 얼마나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서로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가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몰래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십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즐거운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기도의 내용인데 참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못했으면 막아버리고 떨어져 살게 하고 손 씻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로 돌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으로 기도했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바른 교훈을 듣는 귀.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의 말씀인데 말씀을 잠깐 3, 4절만 읽어드리면,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예리한 칼과 같은 말씀, 자기의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뼈를 깎는 고통이 동반되기 때문에 싫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만 들으려고, 가려서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암송하는 이 내 머릿속에 기억되는 말씀들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에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암송하는 것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주의 말씀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을 선포하는 것 못지않게 함께 화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만, 축복하는 말씀만 자꾸 보려고 하고, 또 내 기억 속에 실제로 그런 말씀만 많이 남아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는 복을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어서 저주에 관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복과 화를 이렇게 균형 있게 선포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서요, 복과 화에 대한 말씀들 중 아주 대표적인 말씀을 골라본다면 아마 신명기 28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읽을 만한 그런 아주 복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인데 몇 가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복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기도할 때도요, 내가 이거 어디서 들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하도 얘기하니까 내가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귀 사탄이 내게 한 길로 공격해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씀들을 기도할 때 많이 써요. 실제로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복의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뒤이어서 저주의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읽어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복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근데 반대로 저주의 말씀이에요. 벌의 말씀이에요. 징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축복의 말씀은 기억하지 저주의 말씀은 그런 게 써 있었나? 그래요. 성서는요, 성경은요, 이렇듯이 항상 복과 화, 축복과 저주를 아주 균형 있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골라서 듣고 간직하고 기억합니다. 대체로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지요. 오늘 말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하면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나의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 그렇게 삼아요. 복 받은 사람,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잘 기억하지 않는 생소한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에 써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통독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 1명도 안 될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소하게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다윗도 이런 저주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복의 사람이 아니라 벌받고 징계받고 저주받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저주받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죠. 또한 코로나 시대라는 현대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꼭 필요한 신학적 교훈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말씀들이 도대체 들어있질 않아요.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자꾸 축복의 말씀만 기억하고 살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상과 벌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부족한 것 없이 복을 주셨어요.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 목자를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아름다운 백향목궁에서 살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많은 처첩을 둡니다.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재물이요? 아이고, 아마 자기 재물이 얼마나 있는지 세지도 못할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해주셔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다윗 왕 앞에서 조공을 바치고 벌벌 떨어요. 다윗 위에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윗이 가장 높은 권위에 서 있었어요. 그 위에 단지 하나님만 계셨을 뿐이에요. 이 정도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이 부족한 듯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인을 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력으로 그 여자를 데려다가 간음을 합니다. 남편 우리아라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거짓 행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요, 심지어는요,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다른 선량한 사람들까지 희생시킵니다. 우리아를 그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는데 그 한 명 죽이려고요, 덩달아서 많은 군인들이 같이 죽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세요. 분명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눈 감아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요, 그 회개와 동시에 나단 선지자가 용서의 선언을 합니다. 다윗에게 용서의 선언을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선언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지나간 그 모든 잘못들을 눈 감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서란 그런 겁니까? 저도요, 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용서해 주죠. 왜 용서 안 해주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벌을 줍니다. 용서와 상관없이 벌을 줍니다. 왜?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사람도 그래요. 용서해줬다고 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더 다음에 잘하도록 벌을 줘요. 용서를 벌에 대한 면제로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용서는 벌 안 맞는 거다. 안 맞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용서는 용서대로 주시지만 다윗의 잘못에 대한 공의는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셔요. 벌을 내리시는데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이게 용서의 선언이 있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을 하리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또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벌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또 그러니까 용서는 해 주시지만 벌을 거두시진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한 이 모든 벌이요, 다윗에게 곧바로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장자 암논이 죽고, 그거 누가 죽여요?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자기의 사랑스러운 딸 다말이 암논에게 간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처들을 백주에 옥상에다 천막을 쳐놓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밧세바 사이에 나온 첫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는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셔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맞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정말 이 죄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뼈를 깎는 고통이겠으나 그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은 매를 대시는 거예요. 매도 안 되고요, 그냥 버려지는 그것만큼 심각한 징계, 제일 최고의 징계 중에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심지어는 저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징계 앞에 놓인 다윗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급하게 도망갑니다. 어떻게 압살롬에게 온 이스라엘이 다 마음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급하게 도망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 처량하게 그지없는 신세가 되어서 그 도망가는 도중에, 피난하는 도망 중에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됐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스스로 자초하였도다 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다윗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피난을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을 향해서 신하들이 보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저주를 당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 앞에. 그리고요, 다윗을 향한 저주는 사람들이 듣기에 부당하게 들려요. 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쫓겨난 건 압살롬의 잘못이지 다윗의 잘못이야? 그리고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건 하나님 뜻이었지, 사울이 죽은 게 어째 다윗의 잘못이야? 지금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들은 사람들 듣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수 중에 아비새라는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는데 전쟁에 능하고 아주 이 사람이 성질도 급하고 용맹합니다. 아비새가 있는데 이 아비새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기서 죽은 개라 그래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순화시킨 해석입니다. 욕이에요, 욕.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존심, 자기의 주군이 지금 저주를 받아요. 내가 섬기는 주군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부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예? 우리 왕의 이 체면을 완전히 구겨놓는 거예요. 땅바닥으로 아주 처박아 놓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았어도 욕 한번 하고 제가 한번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의 부하였으면. 아마 독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아비새 편에 설 겁니다. 말 잘했다. 말 잘했어. 우리가 평상시에요, 작은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저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운전하다가요, 누가 끽 끼어들면 화가 나요. 예? 이 운전을 졌다고 하나? 예? 화가 나요. 작은 불이익만 당해도요, 야, 이거 누가 신고하는 사람 없어? 아우, 막 이러면서 작은 불이익에도 우리는요,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 그런데 왕이 저주를 받고 있어요.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예? 다윗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과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잘못을 했지, 그가 시므이에게 잘못했습니까? 사울에게 범죄를 했습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을 했더라도요, 또 그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시므이처럼요, 제3자가 나를 욕하잖아요. 그 용납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어? 아마 대들걸요. 가만히 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3자가 욕하면. 그런데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향한 이 다윗의 반응을 오늘 우리가 보면요, 또 시므이를 죽이고자 요구하는 아비새에게 하는 다윗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다윗의 반응을 봅시다. 자, 죽이고 오겠습니다.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했는데, 야, 내가 욕먹는데 왜 네가 난리냐, 이 얘기예요. 네가 욕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먹는데 왜 네가 죽이니 많으니 그렇게 하고 있냐, 이 얘기.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또 시므에게 네가 왜 저주를 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시키는데, 감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인데 누가 나서서 시므이한테 왜 그러냐고 대들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고서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저도 자신 없어요. 이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네요.
아비새에게 야 고맙다, 내 속을 긁어주니 고맙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네가 해주니까 고맙다, 그래, 칭찬하면서 그렇게 해봐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욕먹는 거 아닌데 왜 네가 난리야. 내가 욕먹고 하나님이 나 욕하라고 나 저주하라고 시키는 건데 왜 네가 난리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할 만도 한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저주의 원인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살인죄와 간음죄와 거짓 증거, 탐욕의 죄,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주는 자기에게 매우 합당하다. 내가 받는 이 저주는 매우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 체면이 얼마나 많이 구겨집니까? 자존심 상하고 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잘못을 지적하면 그거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화나는 것보다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잘못을 지적하는 것 때문에 더 화가 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나라의 주권자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 듣고 있는데 화는 내게는커녕 합당하다.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축복해 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시면 그것도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축복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많은 복을 받았지만 이 저주와 이 매와 이 징계와 이 벌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나님께 아직은 버림받지 않고 아직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나를 근실히 징계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저주 때문에 나중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뭐예요? 내가 이 저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거부하고 그에게 싸우고 그의 목을 베고 그를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시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저주를 다 듣고 견딘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손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신앙, 우리가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때 골리앗 앞에 가서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물맷돌을 돌리고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믿음 좋은 다윗, 훌륭한 그 신앙의 다윗만 기억하시죠.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 중에 정말 믿음의 꽃은 무엇이냐? 저주받을 때 다윗이 행한 이 행위가 정말 믿음 중에 믿음입니다. 지금까지요, 안타깝게도요, 제가 경험한 기독교, 제가 경험한 교회,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복 받은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주셨는데
혹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복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그런 남용으로 살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돼요. 네. 다윗은 시므이로 받는 저주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겸손함으로 서 있을까?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주하고 욕하고, 와, 저도 그런 얘기도, 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고 욕을 하는 거야. 에? 아니 뭐 일부 몇 사람들이 또 잘못한 것 같다가 교회 전체를 욕하고 기독교 전체를 욕하고,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새벽에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다윗도 시므의 저주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것을 겸손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과연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욕할 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욕과 저주를 견딜 수 없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므이한테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해? 난 그냥 다 들을 수밖에 없어. 정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욕하게 두려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저주하게 그냥 두시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다윗이 그에게 내려지는 혹독한 저주를 자기에게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 기독교, 교인들, 성도들, 목회자들 본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저는 세상에 시므이처럼 우리를 욕하고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저주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합당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압살롬이 반란의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꼭 그 다윗의 고백처럼 됐어요. 내가 이 저주를 합당하게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시므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돌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요, 거만한 사람은요, 조금만 거만해도 내가 다시 회복됐으니까 너 나한테 저주했지, 단칼에 죽일 겁니다. 그런데요, 돌아갈 때 다시 이야기 나오는데 아비새가 또 나서요. 우리를 저주했던, 왕을 저주했던 제가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그를 죽이지 말아라. 하나님께 맹세하면 내가 그를 절대로 죽이지 않으리라. 죽였다면 자기의 고백은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처럼 이 시기에 내려지는 이 아픔을, 이 고통을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 부모님 세대, 그 윗세대, 그리고 저의 세대를 통틀어서 전례 없는 암흑기에 빠져있는 기독교, 교회, 성도, 다시 회복할 길이 없어질 수도 있다. 깊이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받는 욕과 저주를 그냥 들어보세요. 들으면 어떻습니까? 들읍시다. 듣고 정말 맞는가? 한번 묵상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과 빗대어 보기도 하고, 이 시기에 내려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속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내려진 저주가, 또 시므의 저주가 너무나도 혹독하고 부당해 보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신 일이니까 그가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저주 때문에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고백합니다. 정말 암흑기에 빠져 살아가는 교회와 기독교 온 성도들, 목회자들이 본받고 들어야 될 훌륭한 신앙이 아닐까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